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27절에서 5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4장 27절에서 42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려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도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우물가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남자가 낯선 여자와 둘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유다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해서도
거침없이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시카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자는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 분이 계시니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면서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나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구원과 영적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식을 취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기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배도 고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아주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생기면 배고픈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여자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박곡식의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할 때가 된다고 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 수확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저 밭 사람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복음을 믿을 때가 되어 수확 믿게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 믿게 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거두어들이고 믿도록 전개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 수확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씨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전개하는 이도 수확 믿게 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전개하는 이가 다르고 수확 믿게 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으라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수확 믿게 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 하나님 믿으라는 전교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영적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카르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동네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묵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예배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2.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영적 밭에 수확할 곡식, 즉 예수님 믿을 사람들로 보시고 예수님 믿게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확, 믿게 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제자들이 전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4. 사실 수고, 예수님 믿으라는 전교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믿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교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을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시카르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사마리아 여자의 삶을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복잡한 여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로 가시어 두 번째로 표징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에서 세례를 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자렛이 있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자렛 동네와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축제 때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율법학자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들이 무시했던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교 본거지인 갈릴레에 오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적이 있는 카나에 가셨습니다. 카나에는 왕실 관리가 있었습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듣고 믿은 왕실 관리는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왕실 관리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에 함께 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왕실 관리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왕실 관리에게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실 관리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왕실 관리는 아이가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실 관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실 관리와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왕실 관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갈릴레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1.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축제 때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율법학자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하시는 것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들이 무시했던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듣고 믿은 왕실 관리는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면 온전하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에 함께 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한 것입니다. 3.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왕실 관리에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실 관리가 믿은 대로 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4.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왕실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왕실 관리는 아이가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보고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실 관리인의 아들을 살리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